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이스라엘은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23장에서 아주 많은 절기들이 소개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절에서부터 초막절까지 해가지고 7가지의 절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사실 흔히 우리가 쓰는 단어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7가지의 그런 절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이스라엘의 절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의 특징이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제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절기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키는 그 모든 절기는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이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있어서 조금 더 그 내용들을 확장해서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의 절기들을 보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 역사적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것을 그 백성들이, 그 국민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절기는,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이 절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먼저예요? 인간의 사건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두 번째 내용을 또 확대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 역사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구약의 절기는 전부 그림자로서 혹은 예표로서 등장하고 있죠. 무엇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예표요 그림자로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함 혹은 그리스도의 친교, 이런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초실절,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초실절 말이죠. 부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오심, 성령 하나님의 오심.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속죄,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승리, 심판,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예표적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맥추절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에 6월절이 시작됩니다. 1월 14일에 6월절이 시작이 되면 16일이 초실절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초실절이 무엇이냐? 바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날로부터 7주를 계산하고 거기에 하루를 더해서 뭐가 돼요? 50일이 지나가게 되죠. 50일. 그 50일 되는 걸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맥추절. 그리고 다른 말로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오순절. 오순절. 그리고 또 다른 말로요? 칠칠절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맥추절은 칠칠절입니다. 맞습니까? 칠칠절은 오순절입니다. 맞으시죠? 오순절은 맥추절입니다. 맞으시죠? 요 세 가지가 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전부 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니고 다른 절기가 아니라 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맥추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 의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뭐냐? 이 맥추절은 신약에 와서 뭐가 됐다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이 됐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 여러분, 성령이 어느 때 임하셨습니까?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40일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요? 오순절날. 1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50일날 예수님의 부활, 그 초실절이죠. 초실절. 그 부활 그날부터 해가지고 50일이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추절을 생각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맥추절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 맥추 감사절은 성령 강림 주일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왜요? 맥추절하고 성령 강림주일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게 오순절이니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맥추절의 그 감사의 의미를 부각시켜서 상반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측면으로 7월 첫째 주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지고 살펴본다면 사실 성령 강림주일, 그날이 언제였냐면요. 올해는 6월 9일이었습니다. 6월 9일. 그 6월 9일 날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주일이면서 동시에 맥추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성경적인 흐름에 맞춰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절 가서 보시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여기 보시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날 때가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 그죠?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그런데 여기 좀 번역상에 약간의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3개월이 지나면 며칠이 지난 겁니까? 거의 90일이 다 된 거예요. 그죠? 90일. 그런데 사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영어 번역본이라든가 아니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세 번째 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새 번역을 보면 셋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셋째 달. 무엇으로부터 기준하여 셋째 달이죠? 그 6월절이 원년으로 시작된다면 6월절 그 다음 달이 바로 셋째 달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달 초하루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3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수여받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분과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언약 관계,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신약에 와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의 일들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 백성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교회가 탄생한 날 하면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는 또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데 그 한 지체로서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 마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내 삶에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요. 내 삶에 정말 더 채워져야 되고 더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러한 그 내용들을 전제하면서 구약의 그 맥주 절개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서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교훈을 좀 받기 원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감사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첫 요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여호와께 드리라. 흔들어서 드린다고 해서 요제라고 하는 거예요. 요제. 첫 요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첫 요제를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제 중에 첫 번째 요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첫 열매의 요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열매의 요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첫 열매입니까? 아까 유월절과 관계해서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월절과 관계해서 초실절은 보리추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맥추절에 있어서 이 초실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밀추수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밀추수의 첫 열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첫 열매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첫 번째 섬기는 대상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모든 열매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계속 누리게 되는 열매들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뭐 첫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첫 월급을 타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 그분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얻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나가가지고 첫 직장에 나가가지고 월급을 딱 타가지고 자기네들이 쓸 것만 계획하고 자기가 알아서 그 돈 쓰려고만 하고 그러면 때로는 부모님들이 섭섭해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못된 놈 지금까지 키워줬더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 뭐 선물 하나도 안 사갖고 오고 이 나쁜 놈 뭐 하면서 하여튼 예? 그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자녀가 말이죠. 월급을 타가지고 어머니한테 먼저 와가지고 어머님 정말 저를 이렇게 잘 양육해 주셔서 제가 처음 이래가지고 어머님께 먼저 이렇게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러한 것을 주님을 향한 인격과 어떤 신뢰의 고백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경우로 생각해요? 무슨 기복적인 신앙으로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기복적인 신앙으로 내가 이걸 딱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따따블로 주시겠지. 예? 뭐 이런 생각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그건 드려놓고도 손해보는 일이에요. 예? 뭐 어떤 경우엔 투자 개념으로 말이죠. 투자 개념으로.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첫 직장에서 월급을 타면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우리 장학금도 마찬가지예요. 장학금도. 예? 장학금 탁
탔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못할지라도, 그 다음에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딱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먼저 떠오른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 생각에서 감사의 대상으로 하나님 그분이 먼저 떠오르느냐. 이게 너무나도 복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상의 삶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감사하라. 17절에 가서 보시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만 성경 내용에서 누룩 그러면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도 있어요. 그죠? 죄, 죄성 이런 걸로 쓰여질 때도 있어요. 무교절 같은 경우에는 누룩을 넣으라고 합니까? 넣지 말라고 합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긴박한 순간에 이집트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룩을 집어넣고 부풀릴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죠. 긴박함이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현실이라는 게 보편적 삶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삶에 놓여 있는 거예요. 6월절 때 무교병을 먹으면서 동시에 뭘 먹습니까?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 그 이야기는 뭐냐?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특별한 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고난의 현장, 아주 긴박한 현장, 이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 맥주절을 통해서는 뭐라고요?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일상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풍성함.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어디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요, 광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사실 어디에 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돼요. 왜요? 그래야 밭에 곡식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밭에 뿌린 것.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감사하라. 너희들이 지금 정착하고 여기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일상에 잔잔하게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계시다고요. 그게 은혜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여기 호흡 못 하시는 분 계세요? 그죠? 호흡 못 하시는 분 없어요. 호흡할 수 있으니까 살아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는 것도 은혜예요. 예? 눈이 시력이 있어서 성경 보는 것도 은혜예요.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이죠. 예?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참 죄송한 그 면이에요, 이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계단을 산 오르듯이, 그죠? 산 오르듯이 그냥 헉헉 대다가 또 한 번 쉬셨다가 또 그 난간 붙잡고 올라오시고 이러면서요, 이 예배당에 와 앉아 계시는 것도 은혜예요. 어떤 분은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침상에 누워 계셔야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교우가 있다는 것, 다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침에 우리 여성분들이요, 아침에 분장할 때 손 떨리지 않고 잘 그릴 수 있다는 거, 제가 보면 다 화가들 같아. 어떻게 그렇게 분장을 하고 잘 오시는지 말이죠. 아주 훌륭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통사고 한 번 당하고 나서 차가 지나다닐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다고. 차가 지나다닐 때마다 할렐루야. 왜? 피해가지고 안전하게 지나갔으니까. 그러다 보면 운전하면 한두 번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수도 없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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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고백하는 거의 중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이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밖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화장실 가서요, 배변을 잘하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화장실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앉아 있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오늘 화장실 가셔서 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화장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지루한 것 같은 일상의 삶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앞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앞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과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미래는 불투명해. 나의 미래는 불만족스러운 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떡하지? 걱정과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미래에 대한 삶에 있어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거는 현재 지키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래적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래적인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아니, 미래에 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미래가 불투명한데, 불확실하고 불안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는 것은 지금의 현재적 삶에 있어서는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래에 대한 생각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책임지고 내가 미래에도 감사하는 자로 설 것입니다 라고 함부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모든 절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불안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맥추절이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세요?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후 생활 걱정, 노후 대비를 하지 못했다고요? 그것도 문제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현재적 삶의 내용을 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앞으로의 미래적인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아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권사님은 당신이 천국에 가면, 당신이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갈 걸 확신하고 말이죠. 그죠? 우리 믿는 사람의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확신이 뭐예요? 우린 미래까지 다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하고 계시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라고 지금부터 감사 예물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계시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려다오. 예?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 아무나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소망이 아무에게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 있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무엇입니까? 넷째는 이웃과 함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면적의 곡물들을 다 긁어 모으지 말라는 거죠.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들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항상 배려의 정신이 있습니다. 배려. 사랑의 정신이 있는 것이죠. 아량이 있죠. 아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아량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려가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에 말씀드렸죠. 저 사람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만 알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어떻게 그게 기준이 되었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많아요. 나만 알아, 나만. 오늘 말씀에서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신 중에 하나, 이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공동체 중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누리는 신앙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류민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류민은 뭐냐면 외국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인데 이 땅에 와 있는 사람들, 외국인 거주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함께 감사함을 통해서 서로가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인 그 바람은 우리가 이렇게 맥추절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이거는 정말 그 정신에 맞게 하나님 앞에 탁 쓸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소외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외국인 우리 유학생들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학생들 모아가지고 태권도 또 가르치고 있는데요. 외국인 학생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애굽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거든요. 애굽 땅에서 엄청난 착취와 억압을 당하면서 살았거든요. 너희는 그러한 나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나라하고 다르다는 거죠. 너희는 사랑과 정의가 통하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늘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어떤 태도를 함부로 취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부모들, 그래서 부모들이 교도소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요, 유학생들이나 이민자들을 위해서 교회 창고를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실생활 품목들을 다 거기에 저장을 해놓고 무조건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다 이렇게 창고 문을 열어가지고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한 정신이 중요하죠. 그게 얼마나 크냐 작냐의 문제보다도 교회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유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의원이나 병원에 갈 수 있는 쿠폰을 줘요. 그리고 또 추첨을 해가지고 한국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줘요. 돈이 없어서 한국 한번 나가보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병원 한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추첨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정신들을 가지고 우리의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계속 고백하다 보면 우리의 그 감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고백하듯이 그들에게도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7월 19일 손영진 사모님 모시고 우리가 또 찬양 집회 같이 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해 보십시오. 그래서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현재 일상에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내일도 미래에도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함께 누릴 때에 더 큰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로 물드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